우리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그릿 시냇가의 엘리야 모습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사르밧으로 이제 이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또 그리고 그의 몸을 의탁했던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나에게 부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던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이제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가루통과 기름병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가루통 또 기름통을 미리 바라보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미리 보고 또 실제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 내게로 가져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되 나중에 또는 남은 것으로 대접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쪽 사르밧에서 이제 엘리야를 숨겨두시면서 그럭저럭 하나님이 정하신 3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고, 오늘 18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비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찰나입니다. 우리가 30절부터 40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 엘리야 또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가뭄은 너무너무 극심해서 심지어 지금 아합 왕이 그 악의 정점에 있던 아합 왕이 오바댜라는 그런 신하를 데리고 물을 찾아서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차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오바댜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설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 하나로 충분하죠.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 계속 이렇게 살폈는데 그 왕궁의 대신들 가운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득실하던 이 아합의 왕궁에서 국내 대신에 위치를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로 여겨지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끝까지 바알 신앙에 더럽혀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봅니다. 물론 저가 어떤 형식으로 섬겼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서 아합 왕의 바알 숭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시대에 당신의 능력과 주권으로 엄청난 죄악의 최중심지였던 그 아합 궁중에 당신의 사람 오바댜를 거기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으로 죽임을 당할 때 몰래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서 떡과 물을 먹여서 살려낸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죠. 여러분, 다른 이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섬김을 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같은 시대잖아요. 또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리시네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게 하셨고 반대로 오바댜는 어디에 두셨어요? 아합의 궁중에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명,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쫓아와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비슷한 시기에 그곳에 있다가 갈멜산에서 뭘 해야 됐어요? 영적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럼 드리는 말씀을 눈치채셨습니까?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하게 하신 일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똑같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름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본 건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처럼 나를 다루지 않으시지?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이거는 틀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저 사람만큼 대우하지 않으시지? 불평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다 다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주교회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할 일은 남의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쭐게요. 지금 열왕기상 우리가 18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엘리야가 주인공이에요? 오바댜가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여기 이 목사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아니죠. 예외 없이 그들 모두와 저와 여러분은 다 조연입니다. 조연. 그날이든 오늘이든 오직 우리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들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의 일에,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에,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에,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에 각각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충성을 가지고 그분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오바댜에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합시다.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주자의 일은 각자의 그 트랙에서 최선을 다해 뛰는 거예요. 평가와 시상은 주님의 몫이고. 그런데 경주자로서 자기 트랙을 막 뛰다가 남들 뛰는 모습을 갖고 판단하고 흉보고 비난하는 것은 진짜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엘리야는 엘리야, 오바댜는 오바댜, 이렇게 맞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스운 것은 남의 경주를 가지고 훈수 두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인은 따로 계시고 그분에 대한 충성의 몫은 각자인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남의 것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오직 나의 충성을 가지고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가지고 씨름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나 맞아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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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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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요, 이제 16절 드디어 이제 당대 세상을 주무르던 왕 아합과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흔히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죄의 최정점에 서 있는 당사자가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남 탓을 한다는 겁니다. 남 탓. 여러분,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첫째 왕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 맞아요. 그러나 그나마 혼합 종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혼합 종교의 그 형식으로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좀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사랴 신만을 대놓고 섬깁니다. 이 여호와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사실 아합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아합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자의로 바알을 섬겨버렸다는 겁니다. 바알 신앙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일부러 버리고 스스로 바알에게 헌신키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실제로는 아합 자신인데 자기는 자기의 의에 빠져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믿은 거죠.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된다. 한번 해보시죠.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집도 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괴롭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내가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다. 언제나 나 위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맞추어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을 아합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아니요. 그 질문은
남에게 던질 그런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던져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합의 이 생각에 대해서 엘리야의 대답이 18절에 나오는데 아주 통쾌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속이 다 시원하죠. 엘리야는 단연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우상 숭배가 문제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게 된 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명백한 사실을 외칩니다.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참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았어요. 아합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요. 심한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역사를 보면은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진리를 얘기하고 그럴 때 항상 그들이 핍박받고 구박을 받았어요. 역사가 그래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성경적인 진리를 말해도 이성을 요란케 하는 자여 여기를 떠나라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하면 원칙을 말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당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이죠.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바른 것을 말하고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행하려고 할 때 혹시 그때 당하게 되는 비웃음이나 또는 따돌림, 또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 그들의 비웃음을 도리어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그들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때의 그 오해, 그때의 그 비웃음, 우리의 진리를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때의 그 핍박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더욱더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하세요. 예수 믿고 또 복음적인 말을 하고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그렇게 행할 때 핍박받는 거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격을 빚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더욱더 고귀하게 빛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갈멜살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가 제안을 해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뭐 하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누가 참 신인지를 가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상황이 펼쳐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 속에 있었는지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간신히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사용한 단어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술 취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예 엘리야가 나타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한 명도 열광하거나 환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쫓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 선택이 저들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이방신을 쫓던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죠.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택해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러고 보니 이 엘리야의 도전은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날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세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예요? 침묵입니다. 아주 비겁한 침묵이에요. 물론 신변의 위협이 있었겠죠. 아합 왕이 바알을 쫓고 있으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서서 엘리야 선지자님, 나는 이제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더 웃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시합을 설명하죠. 그리고는 24절에 보면 두 개의 단 중에 불로써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외치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어느 편을 택하겠느냐라는 이 요청에는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저들이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했던,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여러분,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야였으면 그 다음에 뭐 할 맛이 안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더 이제 극적입니다. 저들이 각각의 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의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시오. 그날 물론 바알의 제사장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들의 제물을 살을 거라고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아주 간절히 부르짖어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목소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들 정성이 부족하다. 이제는 막 춤을 춥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을까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옆에서 엘리야가 비웃죠. 야야, 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너의 신이 잠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좀 더 크게 깨워라. 이 말에 자극을 받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번에는 막 자기들의 신체를 자해하면서 칼로 그으면서 피를 내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세계 종교들의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엑스터시라고 그래요. 엑스터시 현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그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사실이 온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드디어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엘리야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었어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었습니까? 춤출 필요가 있었어요? 칼과 창으로 자기를 자해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그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대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까이 오게 해서 제단을 쌓게 합니다. 어떠한 속임수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주변에 도랑도 팝니다. 제단 위 나무와 송아지 위에 물을 4통이나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몇 번 해요?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통을 4통짜리를 3번 부으니까 몇 번이에요? 12번 부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젖은 제단, 흥건한 물로 가득 찬 그 도랑에 어떤 부싯돌로도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3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의 기도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자기의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행위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얘기를 하죠.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아시겠죠? 핥았대요. 핥았다라는 거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무궁무진합니다. 뭐 어떤 응답이냐,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구해야 되냐, 뭐 기타 등등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런 설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이 그날 정말로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만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올려드린 그 기도 중에 근래 어떤 응답을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내 기도하는 모습을 결정짓고 기도하는 태도를 결정지어요. 여러분에게 그 대답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그 간증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시며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간증이 내 삶에 분명히 생겨나는 이 밤과 또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의 기도가 교회 모든 분들에게 그런 확신과 또 용기를 갖도록 해주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의논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무릎부터 꿇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밤, 이 시간 나오신 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드디어 절정에 도달합니다.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요. 뭐라고? 39절입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리고 명합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기회를 놓치면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바알에게 쫓아가서 그 상황에서 바알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것을 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명한 대로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가서 그들을 제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무당들, 무속을 쫓는 이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이 있을 수 없음을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바알의 부정함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엘리야가 안 거예요. 그렇게 열왕기상 18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먼저 오늘 우리는 아합의 궁정 대신으로 섬겼던 오바댜의 여호와 경외함, 또 그걸 통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그러나 직분을 섬기는 그 방법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합이 엘리야를 불렀던 호칭 속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 핑계 대지 마시고 가족 핑계 대지 마시고 교회 핑계 대지 마시고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지부터 점검하자. 성경적인 개혁은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죠. 우선은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까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냐 엉뚱한 것이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이러저러한 바알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가장 최근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여러분 점검하면서 이게 혹시 묘연하다면 도전으로 받으시고 아버지 제가 이러면서 또 한번 하나님에게 선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며 인생길을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금요 심야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바댜를 아합 궁정 한복판에 세우셔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맡겨주신 자리와 사명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드러나는 자리에 있든 오바댜처럼 숨어있는 자리에 있든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합은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며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저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괴로워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친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는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여호와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저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또 우리의 충성이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